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후에는, 이 시간 후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한 구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받더라도, 이 두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모든 내용이 그 두 구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 Timothy chapter 6 verse 11 to 12.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러한 싸움들을 온전히 해갈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속에, 삶의 영역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 주제로 주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작을 누가복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가지 주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종합해서 제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또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 말씀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중언부언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기를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먼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 그 한 도시를 재판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재판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이 한편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달리 표현을 해보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도 없는 것 같고, 이 재판장의 특징 중에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마음도 없고,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준행하여서 재판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태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대의 온전한 모습을 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못하겠지만 이 시대에 나타난 한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 6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하고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었거든요. 이 18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의한 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투영되어져, 리플렉트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이 재판장이 재판하는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기는,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러지 않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 과부라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소외된 사람을 대표하는 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구되어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이 야고보 사도의 글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이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한 부분은 분명히 살았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부가 공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소위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재판장이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러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낄 수 있듯이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받았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한 부분은 내리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만큼 그가 들어주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는 그 자녀들의 간구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낙담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한 결론인데 또 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은 바로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살아갈 거냐,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의 태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의 시간이 적다는 것은 또한 그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의 태도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구나 사실입니다. 이것이 싸움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적어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샘을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좀 게을러지고 안 하고 싶고 좀 편하고 싶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적지 않은 시간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전혀 응답이 없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전혀 믿지 않고 습관적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냥 우리의 어떤 소원함, 위시하는 어떤 부분들만 열거하고 마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이 온전히 점검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 않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려진 기도인 것이 확실히 확인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특징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임을 깨닫고 성령과 늘 연합되어져서 내가 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실제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구나.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는 믿음은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삶의 근거를 두고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받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보일 수 없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삶에서 뭔가가 문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곳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증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이러한 것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영을 세워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들의 삶을 항상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만들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삶과 같은 형태의 어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형태로 우리가 포지셔닝하고 삶을 살아가게끔 보여주시는 한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진영을 세우는 그 말씀이고, 그 진영을 세운 그들의 삶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군인과 같은 삶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군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자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군인의 가장 본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로 또한 부르심을 입었음을 우리는 인식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글 속에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씩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러한 삶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라는 삶의 어떤 형태를 살아가지만 그 삶이 나에게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군인과 같은 그런 병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될 어떠한 옷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동합해서 뭐라고 하면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길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싸움 속에서 지고 있는, 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첫째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태도 가운데 그 기도가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우리의 적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상관없이 우리의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선포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나오는 대적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드러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베소 7 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 속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편지들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시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각성되어 있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러함이 없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가 나올 수 있음을 깨닫는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그 점검해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검해서 내가 이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를 깨닫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재판장들도, 재판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목소리에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요, 선한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람의 권리, 휴머니즘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들을 완전히 무시해가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없으면 부지불식 중에 무의식 중에서도 이러한 시대를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셔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센셜한 삶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는 질문이고 대답을 하는 데서 굉장히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이센셜한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인 것을 말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접하게 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다짐과 헌신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프랙티스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을 세우고 그 진영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목소리로, 지혜로운 목소리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쩌면 나약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들릴 똥말똥한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압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삶이 그러한 싸움의 삶이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전진해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으면 우린 또한 준비할 수 있고요.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모두가 한꺼번에 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준비된 어떠한 부대들이 진영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난 금요일날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어떤 표현들을 강하게 막 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무시하고 생각들을 막 무시하고 우리의 주장만 내세우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어떤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으므로 무엇이 표현되냐면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어떠한 표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그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사랑은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종종 이야기 듣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비춰본다면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섰을 때에 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굳건히 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 가운데 빛을 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프랙티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없어져간 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라고 등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했다 해서 이 사람들과 전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과 반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믿음인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삶,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 우리가 놓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 삶을 너무나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오늘 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되어 있고 종종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을 내어줘서 한 걸음 또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한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확인되어져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하나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진시키는 전진기지로서 주님 활용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리에 머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더욱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센셜한 우리의 삶의 표현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